한 번 더 첨부할 건데요. 생일자가 있습니다. 2월 9일 박기란 자매가 생일인데 요즘 그 주일날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들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해주시고 2월 9일에는 꼭 생일 축하한다고 8일이요? 네, 8일입니다. 네, 2월 8일날 꼭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시간 또 오랜만 형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휴가로 또 나온 우리 성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태영이도 저번 주에 또 왔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좀 잠깐 좀 일어날 수 있나요? 성식이하고 태영이? 저희도 말고요. 성식이하고 태영이 말고. 아니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저들 위해 축복할게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잠깐 내려놔도 되죠? 네. 날씨 굉장히 춥네요. 그렇죠? 네. 청년부는 별로 반응이 없는 청년부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영 목사님 대신해서 잠깐 오늘 청년 예배를 함께 말씀으로 섬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좀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조금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스탠드를 좀 할게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4절에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떤 회사에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서 각 많은 업체가 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두 업체가 이제 마지막 PT, 최종 PT를 준비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이 PT를 위해서 각자 그 두 개의 업체에서 내놓으라 하는 PT를 정말 잘하고 말도 잘하는 한 사람씩 세웠어요. 이 두 업체의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PT 발표하는 자가 각자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각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PT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말 제가 잘 발표해서 그 프로젝트를 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어요. 두 명의 그 사람이 똑같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월드컵 여러분 좋아하시죠? 월드컵 경기인데 월드컵 말고 이제 ACL, 아첸,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마지막 승부차기가 있어요. 이 골을 막으면 이기는 거고 이 골을 넣으면 이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골키퍼도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 축구 골을 넣는 선수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실수를 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의 성취나 그리고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하고 또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간절한 게 있어요. 간절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소원했던 것을 이끌어냈던 나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분,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믿음의 중심적인 사고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면 나의 영혼, 나의 상황, 내 의지가 항상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내가 처한 상황과 지금 내가 닥친 문제의 해결 도구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끝,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확신만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잠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믿음의 시작을 나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지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결국엔 내 수준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이해 가세요? 믿음이 내가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하면 내 믿음의 수준을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지로 만약에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조건에 따라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믿음 내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분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한다면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주한 형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게 어쩌면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는 포기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넘어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 또 가인, 또 에녹에 대한 사람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누구까지 나오죠?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 또 가인의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4장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대로 좀 잘 해주고요. 칠과티로도 꽂아주시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지만 제가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말씀은 성경을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은 항상 여기까지는 읽어가니까 가인과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또 나오죠. 그 둘은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날 그들이 농사에 처음 열매가 생겼을 때 양의 새끼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아벨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처음 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떠셨어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재물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피 없는 농산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법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져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설명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예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예배다,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중심에 있던 예배다 라는 이 설명이 몇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법이 이 자체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사법,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이 예배는 제사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오랜 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이후에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때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제사 가운데서는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소제의 방법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곡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이거든요. 소제는 땅의 노동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데 소제, 이 곡물로 드리는 아벨까지 가인과 같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왜 가인, 아벨의 예배만 드렸을까?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인 가인에게 피 흘림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산물이 있어요. 나는 농사를 지어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꼭 피 흘려야 되는 동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노동해서 얻어진 이 예배, 이 곡물은, 이 열매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람에 대한 어떤 많은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다라는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과 또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어지고 살아가는 그 상황들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난다.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럼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비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마치 잡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가인의 믿음은 그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와 삶을 통해서 잡혀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중에 보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제물의 종류, 그리고 뭐 제물의 크기, 또 돈의 양, 돈의 크기, 숫자의 크기를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헌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제물을 드리는 양보다, 제물을 드리는 종류보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주 단순해요.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땅의 소산, 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처음 난 아기 양, 처음 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살펴보아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냥 땅의 소산, 땅의 열매만 드렸다, 구별해서 드렸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구별 없이 그냥 있는 것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무 있는 거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겠지만 아벨은 그게 아니라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 구별의 표현이 어떻게 기록에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 뭐든지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첫 새끼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가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굉장히 그 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분노의 가인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가인이 분노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세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당신이 내 제사를 거절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드려진 이 예배를 당신이 받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드려진 이 제물을 왜 받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내가 드려진 이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왜 그렇게 당신은 판단을 하십니까? 조금 더 이제 세게 표현하면 좀 그런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 앞에 안색이 변한 가인 앞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화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너 예배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너의 믿음 잘못 표현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이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그 뒤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벨을 부르죠. 그리고 들러 나가자고 해요. 돌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은 그냥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가 만약에 힘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쳤겠죠. 하나님을 때렸겠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없는 동생 아벨을 불러서 돌로 그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럼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부부싸움을 아주 초창기에 해보셨겠죠.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력을 하면. 요즘 매 맞는 남편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 참는 것을 어디에 분풀이하는 줄 아십니까? 설거지하면서 막 접시가 막 시끄러운 거죠.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아주 평안하게 뭐 생활을 해오지만 그러면 설거지도 내 맘대로 못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설거지하는 그 아내가 힘이 있었다라고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겠죠.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접시를 막 닦아가면서 소리 내면서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인이 힘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쳤겠죠. 하나님 대신 힘없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인의 태도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그것이 가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 내가 말하면 들으셔야 되는 분, 내가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분으로 가인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야 되는, 그냥 막 구걸하는 듯한,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가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마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너 왜 안색이 변하고 있어? 너 왜 지금 네가 분노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네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네가 지금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니? 내가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행동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지금 너의 행동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삶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은 거고 아벨의 예배만 받지 않은 것이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의 삶도 받으시고 그의 삶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것은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그의 예배. 가인과 그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을 가장 점검하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그거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여기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오직 그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그 인생,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인생, 그것은 그냥 드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예배 때에만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믿음은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도전받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죠. 가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가인 버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아예 거절하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의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너 왜 안색이 변하고 있어? 만약에 네가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가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분노하고 나에게 지금 얼굴이 찌푸러지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죄가 너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지금 얼굴이 붉혀지고 있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예배에 거절당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마음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영적 경고인 것이죠.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인,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네가 잘하면 내가 그 예배 받아들이지 않았었겠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그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면 내가 그 예배 어찌 안 받았겠니? 그런데 지금 너무나 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숨어 있는 거야. 죄가 숨어서 너를 덮치려고 하는 거야. 가인, 정말 정신 차려. 지금 너는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너는 죄를 정복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너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가인!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주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어도 가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죠. 동생을 데리고 가죠. 들에 가죠.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의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도전을 그가 거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취업하는 것도 어렵죠. 앞으로 졸업하는 사람들,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가는 친구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하죠.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을 걱정을 해야 될, 참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중학교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래서 도대체, 이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가인처럼 예배의 중심을 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 거절당함. 내 기도에 거절하심. 내 믿음을 거절하심. 받지 않으심.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내 믿음의 도전을 때로는 막으시고 침묵하시고 거절하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직까지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질 때에,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버림이 아니라 가인,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점프해야 돼. 지금 내가 너에게 거절당하고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점프해 더 큰 영적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한 단계 뛰어넘을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또 다른 믿음의 지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오늘 우리 성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안타까움도 있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때로는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은 그걸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통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거절한 것은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중심되지 못했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중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 아벨과 같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 가인, 넘어서자. 그런 축복된 말씀이,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로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도전은 뭐냐? 믿음 없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 없는 헌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 없는 헌신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녹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 에녹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한마디가 모든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 한 가지 예만 제 이야기만 잠깐 한번 마칠게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저 샤인그룹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로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제 마음이 기쁨이 없었죠. 도대체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되는데 3일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한 영상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영상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타임별로 언제 영상을 틀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에 들어갔다가 또 제 일 보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잠깐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지원자들과 함께 영상을 봐야 되는 그 딱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왜 그냥 그때 리허설 때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었는데 영상을 보겠습니다라고 딱 영상을 트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영상의 소리가. 그때 한 100명 정도 있었나? 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을 이어가야 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그것 때문에 그 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 없이 드려지는 섬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구나. 마치 가인과 같이 기쁨 없는 헌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헌신 때문에 그런 예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로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통로가 되어지고 모든 삶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 없는 헌신 절대로 안 받으셔요. 반대로 하나님은 기쁨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세상 속에서 삶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증거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삶에서 이 믿음이 항상 도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특히 가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믿음은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은 끊임없이 거절당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숙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단지 이 주일 예배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믿음이 보여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믿음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점프할 수 있는 더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 귀한 성숙된 삶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이 믿음의 제사, 아벨과 같이 구별되어지고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의식적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삶을 주님께 중심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 거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삶은 무고한 우상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내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 억울하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거절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욥과 같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엄숙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많은 어렵고 많은 힘듦과 많은 지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 와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의 인내 가운데 거하며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헌신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으로 전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주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당하심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은 찬양에 감사와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